이곳에 철학에도 오늘 유튜브 방송으로 보신 여러분 모든 분들까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귀는 밀가부로 듯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자꾸 막 그냥 요동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귀에 와서 승리하며 개성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정약과 사냥하여 강리하게 싸울지라 정악한 정령의 심판날과 멸망과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참 성경을 보면 가끔 야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하나님 왜 이런 분이시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러지? 도대체 나는 뭐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하고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점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야 그래 봐봐,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야.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할 만한 소지. 자, 사무엘하 24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치려고 다윗의 마음을 감동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대의 숫자들을 계수하라고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재촉했다는 겁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거예요. 뭐려고? 다윗을 치려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구절만 딱 근거한다면은 다윗에게 진도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핑계 삼아서 진노하려고 하나님이 뭔가 좀 책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막 부부간에도 사이 안 좋으면 뭔가를 책을 잡아가지고 막 그냥 그 싸움거리를 만들잖아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다윗을 치려고 뭔가의 어떤 단서를 하나 잡으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적으로 독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얻어맞을 짓을 하고 범죄를 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 여기서 다윗의 범죄가 다윗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짓도록 하게 만들었던 하나의 모멘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구절만 본다면 얼마나 불공평하시고 얼마나 잔인하신 분이신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번 하나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가?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오해가 생길 때 두 가지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방법보다 높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높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불의의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악한 길로, 우리를 언제나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고 교묘하게 시험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사무엘하 24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 1절로 2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구조사 가운데도 뭐요? 군사, 싸울 만한 군사들의 숫자를 계수하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치려고. 다윗을 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과 다윗은 동격입니다. 범죄는 다윗이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압이 다윗에게 이제 고합니다. 내 주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말로 하면 폐하 통초가 시옵소서. 폐하. 자, 한번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은 항상 두세요. 이 요압에게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서 다윗에게 조언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지. 한 번쯤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다윗은 강제적으로 짐은 말이야,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뭘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느냐고. 빨리 하라고. 요압 장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시시비 감나라 판나라 하는 거요? 나는 이래봬도 이 나라의 왕이요 황제요. 그러니까 당신은 무조건 시키면 다른 대로 하는 것이 옳소. 자,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그래서 요압은 부지런히 인구조사를 해서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 명령하니까 부하된 입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어쩔 겁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자, 9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게요, 130만 명, 칼을 빼고 창을 들고 활을 쏘는 사람이 110만 명이 우리나라 군사에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허접한 병사들이 아니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만 130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병력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함이 없어요.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예요. 말 안 해도 다 알아.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다윗이 이 보고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이요? 왕이여 잘못되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그냥 다윗아 너 왜 이랬느냐? 선지자가 와서 막 그랬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다윗이 양심의 가책. 내가 인구조사를 안 해야 했는데 괜히 하라고 했구나.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자, 24장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왜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인구 조사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고만이고 자신의 교만이고 거드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군대 장관으로 모셨다면 단때는 몰라도 그때는 인구 조사를 안 했어야 돼요. 그때는 군사들의 계수를 하지 않았어야 돼요. 평상시는 괜찮아. 근데 그때 그냥 지금 사무엘하 24장 1절만 보면 하나님이 막 부추긴 것처럼 보여.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부추겼겠습니까? 사탄이가 동시에 막 쫙 요압을 부추겼겠지요. 야, 너 보통 왕이 아니야. 너 대단한 왕이야. 그러니까 군사들을 계수를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당신의 위험을 말이야 떨치고 모든 고대 근동 제국들에게 위험을 떨칠 필요가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테스팅하고 있는 때예요. 테스팅을 하고 있는 때에는 바짝업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짝업 드려야 돼요. 바짝업 드려야 돼요. 근데 다윗이가 왜 여기서 인구조사를 하냐 이 말이요. 봐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야. 이렇게 우리나라 군사가 얼만데 세상에 칼을 빼가지고 창을 던질 수 있는 사람만 130만이야. 130. 야, 애굽 너희들 쪽팔린 줄 알아. 에? 저기 말이야, 아람 너희들 쪽팔린 줄 알아. 이래봬도 난 이런 왕이야. 이런 왕이야. 나는 이런 제국의 대왕이야. 예,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제국의 그 왕들로부터, 또 많은 나라의 왕들로부터,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존경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과시하고 뻐기고 군림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 제가요 괜히 바깥에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제가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 뭐 50대 때만 뭐 제가 이런 사람이고 총회장을 하고 뭐 한교 총을 섬기고. 여러분, 이게 이제 필요할 때 한 말이면 모르지만 괜히 누가 물어보지도 않던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 옛날에 우리 저 토론토에 가서 목회하고 있는 지금 박형일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근데 신방 갔더니 딱 와가지고 나 밥 먹고 있는데, 학교 갔다 오냐 그랬더니, 나 반장이라 굉장히 힘든데. 반장이라 청소하고 힘든데. 이건 이제 어린아이니까 봐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다 간증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있어요. 근데 아니 말이야, 괜히 내가 다른 목사님들 앞에 가가지고 막 교만을 부리고. 여러분, 이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워야 됩니다. 나의 업적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오늘 죽을 일 없지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은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어도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젊을 때는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나이가 먹고 좀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그 초등학교 한 학년에 2반이라고 있잖아요. 어쩌다가 이제 뭐 늘 100점만 맞겠습니까? 산수는 100점 맞은 적이 별로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뭐 국어나 나는 진짜 여러분 제일 재밌는 시간이 국어 시간이고 국사 시간이었어요. 예, 아주 쉽거든요. 막 수학 이런 거 아주 복잡해요. 아무튼 머리 복잡해, 머리 깨져요 그냥. 근데 어차 100점 맞으면 그냥 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100점짜리를 손에 들고 운동장을 한 바퀴 뺑 돌았어요. 뺑 돌았어요. 난 진짜, 난 국사도 연대 뭐 이름 외우는 거, 제가
강두사고시 때, 그러니까 준목고시죠. 목사고시 때 여러분 교회사를 100점 맞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암기력이 좋아요. 지금도 착착 보면 암기력 참 좋은데, 근데 이제 동네 한 바퀴 백 돌다가 우리 동네 도는데 농목이 때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회관 앞에까지 들고 오늘 100점 맞기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힘든데. 제가 이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제가 이제 시인회 등단해가지고 지금 첫 시집을 보면 김정희 교수님 이제 좀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내 창피해 죽겠어 정말. 다 없애버릴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도 몇 가지는 있어요. 몇 개는 있어요. 시도 아닌 것을 시처럼 써가지고 그걸 시집이라고 내가 낸 걸 내가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근데 그때는 또 제가 그것도 시집이라고 막 자랑을 하고 막 보내주고 야 좀 잘 썼다는 소리 듣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진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때는 막 내가 잘 쓰려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묵혀놨다가 다시 보고. 그래도 아직은 뭐 중견신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업적을 자랑한 거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자칫하면 잘못 간증을 하다 보면은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간증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간증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간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간증,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간증. 난 정말 오늘 김미연 집사님 처음 평교세까지 오는 거 보면 난 지금도 대단해요. 끝나고 가시면 1시 된대요. 1시 된대요. 그래, 어쩌면 저럴 수 있네. 근데 우리는 다시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집사님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은평구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 좋은 목사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는 애들도 다 잘되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잘하시더라도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죽여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진짜 성경 해석학자들도 이거 해석하기가 난감해. 근데 자, 역대상 2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 역대상하는요 다윗의 후손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아마 다윗의 왕국을 예찬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의 관점에서 써준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는 아주 객관적이요, 아주 평면적으로 그냥 이 역대상하는요 우리아와의 범죄를 슬그머니 감춥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그냥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적나라하게 고발해요. 자, 객관적으로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윗을 시험했다고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자, 야고보서를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시험 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흔들고 유혹하는 시험은 절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허락하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이 템프테이션이라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시험을 허용하시되 어떤 시험을 주시느냐? 테스팅.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이 스카이 대학을 가고 못한 사람이 그렇다고 뭐 지방 대학을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등급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내가 만약에 스카이 대학을 나왔으면 교만이지만 나는 그런 대학을 못 나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젊은 목회자 시절에는요 굉장히 자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학교 다니면서 1등을 하고 내가 뭐 이렇고 신학교에서 이렇고 저렇고 그런 감정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시험했으면 제가 그냥 그대로 꼴까닥하고 넘어갔을 뻔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되 그 시험은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고, 그리고 그 시험마저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테스팅에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뭐냐? 22장 16절로 18절 복을 주기 위함이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테스팅을 주셨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은 도대체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자, 또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하 2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즉. 분명히 여기서는 주어가 하나님이요. 주어가. 근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여기서는 주어가 뭐냐?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어디가 오를까? 도대체 어느 성경 구절을 믿어야 된단 말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정리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시험하는 것을 분명히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하 24장 보면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사탄이 다윗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참 하나님께서 영 불편하게 느끼신 거예요. 다윗이 모든 게 지금 만족이거든요. Everything okay.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고 다윗은 걱정할 일이 전혀 없어.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부분이 조금 식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좀 못마땅하고 하나님이 불편해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야, 인고조사해라.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이 사탄이가 딱 보니까 알거든요. 다윗이 아주 까불까불하고 까불까불 그런 거 알거든요. 이게 사탄이가 다윗을 시험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셨다는 거. 허용하셨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망원렌즈로 보니까 이건 사탄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왜 허용하시느냐? 다윗이가 아직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느끼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불편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쭉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로드십 신앙과 신정주의 신앙을 다윗이가 멀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정주의 데오크라시. 여러분, 교회는 갈수록 이제 신정주의는 사라지고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따라야죠. 당연히 교회가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교회가 뭐라고 할까요? 누구 앞에서도 정당하게 해명을 해야지.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주의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 원리 그리고 교회 본질에 있어서는 데오크라시가 맞아요. 네, 언제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 머리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주기를 하든 당회를 하든 우리가 또 뭡니까 공동회를 하든 항상 우리는 자기 의견을 발표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기도하고 발표를 해야 돼요. 내 안에서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 교회여야 되고, 그런 정당적 역사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여러분 신정주의라는 겁니다. 신정주의라고 해서 중세에 무슨 막 교회 권위를 높이고 막 교황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에 있어서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신정정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시온을 다스리시고 예루살렘을 다스리시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가 이런 간절한 마음, 노년의 늙음하게 이런 간절한 신정주의 신앙이 성경에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루어 볼 때 그런 짐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적 합리적 추측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주님만이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런 믿음이 좀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은근하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야, 내가 이 정도의 왕이야, 내가 이 정도의 황제란 말이야, 이러려고 인구조사를 했다 이 말이요. 이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을 피웠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하고 불편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가벼운 재앙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가벼운 재앙 가지고는 가벼운 깨달음밖에 못 느끼거든요. 여러분, 곱게 살아온 분이 다 계십니까? 다 때로는 한때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막 충돌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이 순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주인공이 막 소설에도 보면 막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막 거짓 가짜 뉴스에 그냥 헤어나올 길이 없는데 그 갈등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싹 실마리가 풀어져 가지고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이게 드라마잖아요, 대부분요. 우리가 어떠세요? 우리 권영환 장로님은 인생이 평탄하고 막 순수했습니까? 너무나 장로님 얼굴에 나는 아주 순수하다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손성경 권사님 때문에 얼마나 마음속에 지금 고민이 많을 거, 얼마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한 번의 징계, 다시 한 번의 고난을 주시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데 이게 내면적으로만 다 다윗과 나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윗뿐만 아니야, 이스라엘도 같은 공동체거든요. 다윗과 같은 동격이라 이 말이요. 이스라엘도 한번 혼나야 돼. 지금 너무 나라가 잘 되고 평안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그냥 식어져 버렸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막 자기들만의 막 위대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진노 살 만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 일이 너무 잘 되어 가십니까? 막 진행되는 대로 계획되는 대로 막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위기 직전, 고난 직전의 폭풍 전야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나갑니까?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탄합니까? 주야, 마치 고난당한 사람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당한 사람처럼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징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적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다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선언적으로 체득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거예요. 칸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고 시험하는 딱 유일한 목표는 뭐냐? 로더십과 신정주의라는 거예요. 얼마나 로더십과 신정주의가 중요했으면 그랬겠느냐.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첫째도 로더십, 첫째도 신정주의, 언제나 생명나무 신앙을 붙잡고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주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옛날에는 막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뭡니까? 한 삶을 하나의 문장 센텐스로 이야기한다면 나도 옛날에는 막 내가 과거에는 내가 주인공이 많았다니까요.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말이요. 그런데 자기를 주어로 삼으면은 하나님이 목적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장의 주어가 되시고 내가 목적어가 되면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일 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내가 많은 일을 했어도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좀 비싼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싼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래를 만들고자 않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가 전성기 때 깨달았던 그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타다남은 지팡이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근데 다윗이가 늙음하게 이걸 잊어먹었다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며 내 영혼 얻게 하시니 주님을 기쁘게 하오. 그럼 왜 다윗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했던 다윗이가 왜 여기서는 오만불손했을까? 성경에 아무리 봐도 이 답은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무덤으로 이렇게 남겨두신 것 같아. 제가 오늘 이 설교자의 무덤을 좀 파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반드시 승리를 얻은 다음에 시험이 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또 그냥 마라의 시험이 왔고요. 다윗도 골리앗을 꺾고 난 다음에 시험이 온 거예요. 성경 보면 잘 되고 나서, 형통하고 나서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우리도 보면은 축복을 받은 다음에, 옛날에 어렵고 반지하에 살면서 전기세, 수도세 가지고 말이야 주인하고 싸우고 그런 때는 얼마나 새벽기도 하고 주님밖에 몰라. 지금은 좋은 아파트에서 물 딱 틀면 뜻이 물 딱 나오고 그냥 아이고 모르고 찬물로 있다가 막 찬물을 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 옛날에 그 올챙이 시절을 우리가 기억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마선생이 와서 딱 마선생의 스타일로 우리에게 시험을 가지고 오는 거죠. 다윗도 여러분요, 얼마 전에 블레셋과 싸웠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겼거든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는 막 두 거인과 싸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서 하마터면 다윗이 죽을 뻔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비새가 와서 도와주는 바람에 이길 수 있었어요. 자, 사무엘하 21장 15절로 17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 분못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시라. 여러분, 거인족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골리앗 정도 될지도 몰라요. 아무튼요, 거의 3m 가까이 되는 놈이 창을 휘두르고 300생이나 되는 창을 이루고 색칼을 휘두르며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마음은 청춘이죠. 옛날에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로 까부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내일 모레 이제 70이 다 된단 말이야. 여러분, 저도 여전히 지금 턱걸이를 하지만 이게 옛날하고 다릅니다. 솔직히 제가 뭐 힘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턱걸이 20개 하지만 옛날에 20개는 식인죽 먹기였는데 지금은 악을 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이거 나이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전혀 피곤도 안 오고 막 무쇠처럼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또 다 제 방에 가면 막 피곤이 밀려와요. 가는 세월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마음으로는 창을 휘둘고 칼을, 이 힘이 벅차는 거예요. 하마터면 다윗이가 저 이스비보셋이라고 하는 놈한테 하마터면 중상을 입을 뻔해 죽을 뻔도 있어. 아비새가 달려와가지고 막 막아주는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잘 이겼어요. 어쨌든 그런데 마음은 청춘이로되 육신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성경적 추론인데요. 다윗이가 마음으로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 세상에 세월 앞에는 세월 앞에는 이길 장사가 없네. 그때 그 거인과 싸우면서 다윗이가 창을 겨뤄봤을 때 힘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힘에 밀렸을 거 아니에요. 이대로 있으면 다윗이가 죽어요. 아비새가 달려와서 어디 이놈 우리 왕자를 치느냐고 그냥 뒤에서 촥 창을 꽂아가지고 여러분 이겼어요. 여러분 아마 다윗은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나도 세월 앞에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추측해 보건대 다윗은 이런 열등감을 뭘로 위장해 보려고 했느냐, 이런 자격지심을 과대포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이래봬도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제국의 대왕이야. 군대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지 않나 싶어요. 물론 목사님 그렇게 모든 걸 추측할 수,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내가 근거 없이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군사들을 계수하라고 하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조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를 기뻐하십니까? 왕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요압이가 충언을 바쳤지 않습니까? 자, 24장 3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말합니까? 왕이 명령하면 신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말이요. 뭘 감나오라 판나오라 하느냐고. 빨리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고. 자, 4절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지금 물러나. 하나님은 요압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뭐라고 하냐? 재촉해. 빨리 왕이 말하면 하는 거지 말이야. 짐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거만과 교만이 보이게 되는 것. 또 하나 근거가 있어요.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누가 다윗에게 책망을 하거나 다윗에게 뭐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다윗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거요. 인구조사를 안 했어야 했는데 괜히 하라고 해갔구나.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24장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 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가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갓 선지자가 와서 갓 쓰고 얘기한 것도 아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 그냥 내 말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요. 스스로 자책을 한 거. 스스로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교만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전부야. 내가 한 말이 다 옳고 내가 드는 것이 다 옳고 내가 본 것이 다 옳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요. 정말로 로드십과 신정주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로드십,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주님이 왕이 되어서 왕이 통치하는 이런 신정주의적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엄청난 자책감을 주시고 엄청난 죄책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시련과 역경과 연단을 받게 한 겁니다. 주님, 나는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 너무나 나라가 잘 되고 너무나 태평성대하고 걱정할 일이 없다 보니까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뭐라 그럴까요?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게 사무엘하 2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인데요. 자, 세 가지를 갓 선지자가 주문합니다. 왕께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7년 동안 기근을 당하는 제한입니다. 이 7년 동안이라 어떻게 버팁니까? 두 번째는 애굽의 7년 재앙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대목이죠. 두 번째는 다윗이 대적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닌 경험이 있어. 이것도 진저리 가나 절대로 안 하고 싶어요. 마지막이 뭐냐? 이제 3일 동안 온역이 창고라는 일이에요. 3일이니까 그냥 다윗은 쉽게 생각했어요. 3일 동안 온역이 창고라는 거예요. 눈 딱 감고 3일 동안만 참으면 되겠지. 그래갖고 3일 온역을 선택한 겁니다. 24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느니. 근데 여러분 단에서 브에셀바까지 온역으로 죽은 자가 3일 동안 얼마냐? 7만 명이에요. 7만 명. 7만 명. 24장 15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전하, 오늘 또 3만 명이 죽어나 싸웁니다. 전하가 아니라 패야지요. 길가에 시체가 다 뒹굴고 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버리고 형제가 형제를 버리고. 폐하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어떨 겁니까? 하루에 그냥 2만 명 3만 명이 죽거나 3일 동안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내가 그때 괜히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교인들 숫자 세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다윗의 동기, 우리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그 내면의 동기가 뭐냐면 내가 이런 정도의 왕이야. 내가 이 정도로 강한 나라의 군주야. 내가 이 정도로 마키아벨리즘이 얘기한다. 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이런 그 다윗이가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과거에 밧세바 범죄를 했던 것처럼 윤리적 범죄, 도덕적 범죄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을 피웠습니다. 거드름을 피워 죄송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믿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 진짜 이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로드십과 킹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에게 젊을 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늙음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이러한 훈련을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이놈의 4일이 왜 이렇게 긴지 몰라. 3일이 시시각각으로 수천 명씩 죽었다는 그냥 보고가 올라오는데 그때 다윗이가 아마 이런 노래를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허수아비.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앵무새.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 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바로 로드십과 신정주의 신앙이라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요. 도대체 로드십과 킹십 신정주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랬을까. 오늘 시간이 다 갔습니다. 로드십과 킹십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다윗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셨을까.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